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체의 죄를 묻고 또 육체대로 생활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 주 예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들은 주 예수여 그리스도와 불치하여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이 시간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에게 모든 죄악들과 범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는 떡으로만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떡인 예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종을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일평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시작.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이다. 하나님은 계시로 언약을 나타내 보이셨다. 만물로 자연 계시를, 율법과 선자로 일반 계시를, 아들로 특별 계시를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간과의 만남의 길을 주셨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와 인간을 중보로 세우시고 새 언약은 아들의 피와 아들로 중보하셨다. 첫 언약은 새 절기를 통해 만나 주셨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회개의 침례와 성령 강림으로 만나 주신다. 첫 언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해방되었고 홍해와 광야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육체와 환경이 복을 받았다. 새 언약의 온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예수의 피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늘을 침노하고 침례와 성령으로 영생의 복을 받는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출애굽하여 무교병을 먹는 기념이요 신약의 예수의 피는 대속죄받고 산떡을 먹는 기념이다. 맥추절은 약속의 땅에서의 첫 열매를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은 하늘로 난 자의 첫 열매 기념이다. 예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도 침례로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내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자.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우리 세 번만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시다. 예. 언약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곧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두껍지만은 이 전체가 과연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이 핵심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한 이름과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느냐?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신 목적이 뭐냐? 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공개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왜라고 하는 질문한다면은 그는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피의 공로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 공로를 믿으라.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곧 고난의 죽임을 당하는 자로 보내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뜻없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물갈같이 낮아서서 겸손하게 아버지를 높이시고 당신을 낮추고 천사보다 못한 죽음을 당하는, 그냥 죽으시는 그런 종의 형체인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오는 길에서 쓰임받은 인간들을 그냥 폐기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는 본래는 당신이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그냥 죽음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으나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는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무슨 계시를 하냐면 그것은 자연 계시랍니다. 물론 자연 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연하신 분이지 세상에는 자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한 계시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연 계시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다.
네. 자연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연 하는데 자연은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은 그 개미가 지렁이 한 마리를 놓고 그것을 탁 하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길거리 보면 지렁이 한 마리 쬐까만 것이 있지만 그 짜잘한 개미가 깨알만한 그런 개미가 그 지렁이를 다 파가지고 가요. 또 큰 개미는 아예 물고 그냥 끌고 천천히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렇게 작은 개미도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여름에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속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인간처럼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신 것은 아니고 개미는 개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프로그램화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게 저절로 될 수는 없다. 등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다 저절로 됐다 합니다.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 계시고 믿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한 계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계시하기 원하느냐? 만물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과 부활,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죽음, 둘째는 부활. 자, 그런데 물론 저 열대지방에도 식물들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싹이 나서 자라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까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충실한 그런 이제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탁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단년생 식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낳은 그 지난해 낳았던 그 열매가 땅에 묻혀가지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부활과 같구나. 또 이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든지 이 나무는 죽은 것 같이 잎도 없고 꽃도 없고 그냥 앙상하던 가지가 겨울에 그 추위와 눈보라를 다 견디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우미 트고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죽은 나무 같은데 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펴놓으니까 이것이 곧 부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구나. 또 새들이 죽은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은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또 품게 되면은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냥 새끼로 놓으면 안 되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을 통한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만물을 통한 계시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반 계시로 보여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겠어요? 자, 네 자손들이 내가 처음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것처럼, 너는 이제 나이가 차면은 이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씨로 말미암아서 곧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씨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일경을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렇지만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마침내 그 손자인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요, 아들이 이삭이요,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은 이제 그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예수한테 이제 걸리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자객들, 그런 잘 훈련받은 군인들이 야곱에게 와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뭐 당하지 어떻게. 그래서 내 힘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저 외삼촌한테 2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벌은 것, 그리고 내 처자식들 다 형님한테 죽임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내 노력으로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면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복이라게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쌀가미가 떨어지고 돈다발이 떨어지고 무슨 검은 보화가 막 그냥 떨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 복은 내가 마땅히 열심히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 육체의 복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따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하고 있다가 홍시가 이렇게 떡 떨어지면 씹어먹으면 되겠다. 세상에 그렇게 게으른 놈이 있겠어요?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야, 너희들은 저 길에 잘 가서 개미에게 배우라. 개미도 여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고 비가 올까 봐서 미리 이렇게 습기가 있으면 다 이사간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데로 이사간다. 그런 개미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잖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면 되거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12아들을 주셨고, 야곱의 아들 전체 보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때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한 그 당시로 볼 때는 오늘날로 비유 말하면은 미국 같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에다가 문화와 문명이 아주 극도로 발달한 애굽에다가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하고는 멀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옆에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있는데 바로 거기 가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래서 처음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다 아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 사람들, 유명한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적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수가 많은데 왜 저들에게 뭐 굽신거리냐? 저들 차라리 우리 노예 삼아버리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그렇게 해라 하고 다 노예 삼아버렸어요.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식상히 고생만 합니다. 그냥 얼마나 그냥 노예 생활하지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러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골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니까 그들이 고통스럽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랬다, 이제 내 종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뭐 나더러 내 나라 말라 그래. 내 백성인데 네가 왜 이래가라 저래라 그래. 내 거야. 저리 가면 넌네 열이나 해. 그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것도 모세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요? 거기에 있던 똑똑한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한테 그래요.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면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서는 신이 되게 한 겁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은 이제 바로한테 그냥 내놓으라 그럽니다. 내가 왜 내놔?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들 일이나 해라. 오늘 안 내놓으면은 이 백성들에게 큰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조그마한 그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밭에 있는 짐승이도 맞아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그때 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소들 다 박살낼 겁니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모세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는 하늘에서 막 후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그냥 그런 우박들이 한마디로 얼음덩이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세가 한 말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빨리 그걸 갖다가 뭐라 드리지만은, 헤이 이거 저게 말한다고 되나? 한 사람들은 작은 약한 짐승들은 그거 맞아 죽고, 애들도 약한 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맞아 죽죠. 그러니까 무시한 사람들은 맞아 죽는 것이고, 그리고 배추고 뭐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째,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바로요, 이번에도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뭐 신하의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백성의 장자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첨단 짐승들 싹 다 이번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내보내세요. 안 보내면 오늘 밤에 당신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하는데 마음대로 해. 그 밤에 벌써 모세를 일러줬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형제들이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거기는 아주 초목이 많아가지고 그 풀이 많아가지고 짐승 양 키우기가 좋아요. 근데 그 집집마다 양을 1년 된 순양, 초태생 양을 잡아다가 전부 다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술초에다가 찍어가지고 문인방, 여기에 문인방에 바르고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세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죽음의 천사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느 집집마다 다 들릴 텐데, 만약에 피가 없다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 당신들에게만 이 소문을, 이 비밀을 말해줄 텐데 이걸 무시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지? 짐승도 초태생은 죽습니다. 그러니 다 바르시오 하고,
했더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방과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오지 마시오. 나오면 죽습니다. 무리방에 설주를 발라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밤에 밖에 무슨 일이 있어 밖에 나와서 그러면 죽어요. 절대 나오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그 밤에는 짐승을, 그 양을 죽인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는 바르고 그 짐승은 구워서 먹으라. 삶아 먹지 말고 구워가지고 뼈도 버리지 마라. 통째로 싹 다 먹어버려라. 버릴 것이 없다. 그 양은 싹 다 버려. 다 먹어라. 만약에 양이 커서 남기겠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이웃 두 가정이나 세 가정을 같이 모여가지고 싹 다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버리지 말아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과연 그 밤에 다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왜 먹느냐, 얼마나 쓰든지 나물이요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너무 써가지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그 왜 쓴 나무를 먹느냐,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지긋지긋한 고생을 해가지고 쓰다 다시는 돌아보지도 말자. 우리 군 생활할 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야, 이 부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말자, 그런 말이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자. 지긋지긋하다. 자, 그 정도처럼 애굽의 나라는 지긋지긋한 나라는 절대 돌아보지 말자. 오늘 쓴 나무를 먹는 것처럼 40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쓰디쓴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러나 갈 때는 너희들이 고생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이 그냥 공짜로 산 게 아니고 너희들이 품삯을 받아야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애굽 집에 다 다니면서 검은 보아 내놔라. 다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면 그래요, 안 줘봐라. 이제 너희 자식들 살아있나 봐라. 두렵죠. 그 밤에 자식들 다 죽었으니까, 자식이 아니라 그 장자는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왜 저들을 내보내냐 생각, 빨리 내보내세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 빵빵 치네. 그러면 뭐 안 줄 거야? 그럼 안 나갈 거야? 뭐 두렵잖아요. 안 나간다고 먼저 죽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 갖다 바쳐요. 다 가져가세요. 목숨이 귀합니까? 그러면 보아 돈이 귀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목숨하고는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면 다 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보아를 잔뜩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가져가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출발할 때에 떡을, 곧 밀가루 반죽을 하는데 거기다가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 누룩을. 그게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반죽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고 반죽해가지고 어깨를 매라, 어깨. 왜? 뭐 여러 가지 다른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때 가전제품 없었나? 어쨌든 그 주방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섞여놓으면 배고플 때 구워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어깨 매라. 네, 어깨 맸어요. 그 다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월 해서 넘을월 넘어간다 해서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걸 발휘도 안 되는 다 죽었어요.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그때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구워 먹고 피를 바른 것처럼 매년 6월절이 이날에 되면은 기념해라.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념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쓰디쓴 고난의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내는 것을 기념하라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왜 1년이냐? 1년은 영원한 것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것의 예표. 따라합시다. 1년은
영원한 것의 예표다. 그래서 1년 내 순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의 예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양을 잡아 먹고 이제 출발합니다.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로가 급하게 나가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우물쭈물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양을 먹고 신나물 먹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는 잠잘 생각하지 말고 신발 신고 옷띠를 딱 두르고 그냥 멀리 여행 갈 사람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출발! 모세가 출발하니까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종들하고 다 포함해서 원래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대가 60만이에요. 그 전부 다 하면 약 100만이나 되는 수가 출발했습니다. 거기다가 양과 염소와 뭐 짐승과 이런 거 다 포함 얼마 될까요? 약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다 포함 약 200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이제 출발했는데 홍해가 그렇게 넓어도요 엄청나게 넓게 이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또랑 하나 이게 건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 그 홍해 바다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건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해서 바람 불어가지고 크게 길을 내서 이렇게 길을 내려가지고 양쪽에 물벽이 되고 중간에 건너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이제 시작되었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죽음의 길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로웠으니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저들이 지긋지긋 저들에게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 종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 갔는데 말이요 홍해가 앞에 있어. 그런데 멀리 보니까는 먼지가 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굴까요? 바로의 군대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모세는 맨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고 나서 건넜습니다. 중간 이상 건널 좀 되는데 바로가 그 군대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지. 왜 그러면 뭐 다 뺏겨? 왜 저 종놈들을 왜 그냥 놓쳐? 말도 안 돼. 다시 잡아들이자 하고는 군대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병거고 뭐고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건넜고, 근데 그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앞쪽에는 환히 불기둥이 한밤중인데 불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깜깜한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 그 사이에 앞쪽은 이스라엘이고 뒤쪽은 애굽의 병사들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깜깜한 구름이고 앞에는 불이니까 두려워 못 가잖아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에, 그리고 애굽의 병사도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가 이렇게 졸면 되겠어요? 모세가 졸면 안 되겠죠? 자, 모세야, 돌이켜라. 돌아서서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 들었더니 그렇게 이렇게 물 막 퍼내고 있던 그 바람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좌우에 흩어졌던 그 나눠졌던 물이 앞으로 합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앞으로 나갔고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갔고, 중간에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도간에 든 쥐가 아니라 물속에 빠진 생쥐요. 전부 다 애굽의 병사들은 살려달라고. 근데 끝났지 뭐. 어마어마한 물살이 그냥 몰아차고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고 언약대로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는 것이고 그들은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 그들은 초청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초청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불청객이요. 근데 욕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털끝 하나 만지지 못한다. 멍땅 다 그냥 홍해바다가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물속에 가면 다 죽지만은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통과했다, 죽음에서 통과했다, 그걸 침례라고 해요. 그러나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을 뭘 말하느냐? 올라가면은 이 세상은 화려한 궁궐이 있고 멋진 빌딩이 있고 아주 휘황찬란한 불빛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영광의 빛이 안 보여. 태양빛은 빛이고 사람이 만든 불빛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의 빛이 없어. 깜깜해. 그리고 바다야. 무슨 바다? 죄악의 바다, 사망의 바다요.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바로의 그 군대 병사들처럼 마병들처럼 다 그게 몰살해 죽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딱 태어나면 응애 하면서 나는 죽었구나 그 말이요. 뭐가 죽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체는 가는데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서는 반드시 죽어.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내가 얼마쯤 남았느냐? 오래 살면 20년이고요. 짧게는 10년이요. 그래 내가 오래 산다면 85세? 한 20년 살 거예요. 그러나 짧게는 75세?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다윗이 말하면은 자 사람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더 플러스 알파 다스를 해서 내가 짧게 살면은 앞으로 10년이고 좀 더 길게 살면 20년이요. 내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뭘 할 거냐? 10년과 20년 그 사이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왜? 내 시간이 2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죽었다 깨라도 그밖에 안 됩니다. 혹시 더 산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더 이상 그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시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뭘 하느냐? 지금 죽음의 바다, 죄악의 바다, 멸망의 바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 육체는 누구든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다 벗습니다. 육체는 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영혼은요?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의 바다 속에 있으니까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100%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탈출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탈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 예를 들면은 가마솥에 밑에서 불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 삼겨요. 그런데 그 구멍을 내놔서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냥 불 계속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내놔서 여러분 준자 같은 데 구멍 있죠? 바람 구멍 있잖아요. 준자 같은 거. 자, 그것처럼 구멍 내는 사이에 그 속에 있는 개미들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개미들은 이거 따뜻하구나. 따뜻하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가마솥에 구멍이 빵 뚫어진 큰 구멍이 있다면 그 속에다가 물고기든지 뭐든지 개구리든지 놔두면 그냥 처음에 불 때는 따뜻하구나. 근데 나중에 뜨거워서 푹 삼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가마솥과 같은 곳입니다. 장차 완전한 지옥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기 원한다면 빨리 탈출을 해야 돼. 밖으로 탈출하면은 천국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이요. 이 세상에서, 음부의 세상에서 어떻게 탈출하는가 하는 겁니다.
탈출 구멍을 하나님께서 내놓았어요. 내가 길이다. 가마솥에 구멍을 내가지고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뚫는 것처럼 그 구멍을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구멍이 보이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따뜻하다. 아, 여기가 지금 내가 비싸게 아파트 주고 샀고 비싸게 땅도 샀는데 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난 청기도 필요 없고 여기서 나 그냥 마르고 닳도록 살래. 그런다고 사라지나? 어쨌든요 7, 80지만 이제 물론 90, 1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끝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떠나야 돼.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야 됩니다. 근데 내 아들의 피가 있냐 없냐 보고, 얘는 내 아들 피가 없네? 피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천국으로 데려올라 그러는데 네가 그 사실을 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거절했구나. 그러므로 너는 갈 수 없어. 하나님도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걸 무시한다면은 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탈출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 공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 있다 하지만은 어떤 종교에서도 나 믿으면 천국 간다, 나 믿으면 너를 구원한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착각들 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 종교에 가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 종교 교주도 절대 내가 너를 살린다 구원한다 이런 말을 한 적 없단 말이에요. 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무엇을 아느냐? 일반 계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비로소 오셔서 직접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와 같은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에게 맡겨서 십자가에 모여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청으로 요근에 찔려서 가시 멸류관 씌워서 온몸에 채찍으로 39대 쳐서 살과 피가 낭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죽음이요 맞아 죽는 겁니다. 맞아 죽어요. 실수 중에는 맞아 죽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어요. 죄도 없는데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죽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살려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또 그들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또 바벨론에서 이방에게 또 종로를 합니다. 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다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죽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장차요 이방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살아남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이방인들은 다 죽지만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는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 자, 사람의 자식은 뭐예요? 사람이죠.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하나님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는 것과 부활한 것도 다 보여주셨단 말이요. 이제는 이와 같이 죽는 것과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봤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받은 것처럼 너희도 침례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신령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옛날 그 육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편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 나라를 데려가느냐는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 집으로 데려가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남의 자식은 절대로 내 집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데려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신분입니다. 이제는. 자,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면은 미국 자손이, 미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대한민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미국 백성이 딱 되는 거예요. 미국 신분증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어딜까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안에서 한국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는 미국 신분증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음부라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늘나라가 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와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살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육체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뀌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지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입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120명이 처음, 예수 믿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침례받고 성령 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활 중요하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바로 과거에는 맥주절이었고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이요. 120명이 최초로 성령 받은 것처럼, 그들이 최초로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를 믿는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말을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은 구약때에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주란 말이에요. 딱 붙여보면 맞아요. 맥주절에 이루어진 일이 성령 강림절에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음 주에는 정말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앞에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애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같이 가족도 손잡고 오세요. 기쁨으로 내가 산 것처럼 당신도 살아야 되고 내 형들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감사하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너도 살뿐만 아니라 너를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가족들과 내가 아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9시 반 예배에 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고 왔어요. 그분도 성이 배십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저 왕길역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그 식당에서 외군 교포예요. 중국 교포인데 그분이 전도를 했을 때 또 여기서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니까 마침 이제 어제 온다고 약속하고 오늘 오신 겁니다. 오셔서 첫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도 이제 과거에 여기저기 몇 번 나가 본 적이 있대.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신앙생활을 해봤고 또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전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몇 번 말했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도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말해서 아들도 사위도 또 이제 아내도 다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진짜로 살아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각오해서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상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친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를 통해서 당신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사오니 피가 없을 때 사명을 가고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보이는 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친척 권력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들도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과거에는 맥주들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유월절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육체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은 정말 떡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산떡이 되었사오니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매월 첫 주에 우리는 또 같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기념합니다. 산떡을 먹듯이 그와 같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영원히 나를 살리는 떡이 있음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계셔서 내가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세상은 죽음을 받아요. 이 세상은 죄악을 받아요. 이 세상은 장차 지옥 형벌로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사오니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산자가 되었사오니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이와 같이 내 가족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게 담대함으로 이 사실을 밝히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60장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사오니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있사오니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다음 주에는 성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주감사 예배, 특히 이제 성령 강림 주간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손에 손잡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하고 또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광의 예물들의 성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견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사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집을 사용하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시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원수를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소심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되 더러운 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육체 속에서 소심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만드는 원수를 다 명령하시만 쫓아내시 바랍니다. 주 예수로 명하노니 방해는 더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은 예수를 증가로 보내셨지만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결국 나태하며 또 이와 같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원수들 육체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또 전도할 때에도 정말 성공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막고 있고 또 그들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모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제 8월 11일 주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우리가 여러분 순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들도 내 가정도 함께 가서 은혜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순례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스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번 하기 순례를 통해서 정말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고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고 내 영혼의 생명 충만함으로 주님께 거룩하고 신뢰하게 함께 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내 형제 지주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내가 아는 친구들도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소리에 함께 가져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0장 응? 그러네. 259장 합시다. 자, 그러네. 자, 159장.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읍시다.